어느 시골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지만 집안이 무척 가난했던 터라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된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식모살이 한 거죠. 힘들고 고달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일을 돌보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이 주인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주인집 사람들도 이 소녀를 딸아이 같이 생각하며 잘 돌봐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이상을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집 아들이 이 소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이 주인집 아들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소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주인은 큰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의 병원장이었고 그 아들은 의과대학의 졸업을 앞둔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만 나온 자신을, 그것도 식모살이하고 있는 자신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내가 이제 이 집도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인집 부부가 이 소녀를, 이제 소녀 아니고 처녀가 됐어요. 처녀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우리 아들의 청혼을 받아주면 좋겠다. 너가 비록 식모로 우리 집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를 한 가족으로 생각해왔다. 얘 생각 다 버리고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아내로 며느리로 떳떳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그렇게 며느리로 아내로 잘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된 그 여인은 남편의 격려로 못했던 공부, 이제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그리고 간호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노라고, 이게 좀 된 이야기지만 월간지 낮은 울타리에 소개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계기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또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아플 때는 어떤 의사를 만나는가, 어떤 목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만큼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내게 찾아오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응답할 때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도 대답하지 않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접촉을, 나를 만나고 싶어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그와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만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제 아내하고 연애하다가 군대 갔을 때 일입니다. 제 아내가 하루는 한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처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한강 공원에 제 아내가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군대 보내고 외로움에 한강을 거닐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착 오더니 딱 제 아내를 보고 야! 타! 이러더랍니다. 우리 또래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야타족이라고 있었어요. 야타족. 승용차를 몰고 나타나거나 오토바이 몰고 나타나서 야! 타! 이렇게 얘기해서 아가씨가 그 야! 타라는 부름에 응하면 차에 같이 타든지 오토바이 뒤에 타든지 이래서 즉석 미팅이 이루어지곤 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나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탔을까요? 안 탔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 탔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은 모르죠.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야타 했는데 대답을 않고 지나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나쳤으니까 그건 만남이 아니죠. 그건 만남이 아닌 겁니다. 만남은 상대가 요청해도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했을 때 이게
만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금방 예로 든 것처럼 처음에 이 소녀가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주인집과 가정부입니다. 그죠? 주인집 아들과 식모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성심성의껏 일하고 그야말로 선량한 마음을 내보였을 때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관계가 바뀌었어요. 주인집과 가정부 관계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로, 주인집 아들과 식모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없으면 못 사는 아주 친한 친구가 셋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에 대해서 반역죄에 대한 오해를 한 임금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올라와라, 넌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 친구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궁궐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친구는 너 사정은 딱한데 내가 함께 갈 수 없겠다. 내가 너무 바빠서 도저히 함께 못 가겠다. 두 번째 친구는 내가 궁궐까지는 가줄게. 그런데 임금님 앞에까지 가는 건 좀 곤란하네. 세 번째 친구는 내가 너 임금님 앞에까지 데려가서 함께 가서 너를 변호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돈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궁궐까지는 동행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심판대 앞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친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했지만, 세 번째 친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참 친구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이 다 중요해요.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만남이 다 동일한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된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었죠. 예수님과 만나긴 만났는데 별 볼 일 없는 만남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괜찮아요. 사람 괜찮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그러면 너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팔아서 너 소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만나긴 만났는데, 대화를 하긴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 최악의 만남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유다. 그런 예수님과 만나고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도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된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내가 그 만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기에 베드로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려운 형편에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날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보통 당시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았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물은 요즘 그물처럼 나일론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나무 줄기를 엮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밤에 이걸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그걸 못 보지만 낮에 던지면 물고기도 눈이 있는데 그게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요즘 그물들은 잘 안 보여요. 나일론이라. 그런데 옛날 그물은 보여요. 그래서 낮에 어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밤에 어업을 했는데 그나마 물고기 좀 많이 잡았으면 모르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더 피곤할까요? 덜 피곤할까요? 더 피곤하죠. 몸도 힘든데 마음은 더 힘들어. 그런데 그런 중에도 베드로는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었는가? 베드로는요, 어려운 형편에도 예수님께 나왔다. 자, 단순히 나온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자,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에 가보면 여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면이 요 물과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부터 지면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천연 극장처럼. 여러분 야외 극장에 가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해변에 서면 사람들한테 떠밀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배 위에서 예수님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은 그 언덕에 이렇게 쭉 둘러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누가 제공했어요? 베드로가. 귀찮았겠어요? 안 귀찮았겠어요? 귀찮았겠죠. 힘들었겠죠. 그것도 일이란 말입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 그것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힘든 형편에도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의 4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은 이 4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임을 알았어요. 이것이 그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바빠서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다음에 나갈게요.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이루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형편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요 주의 말씀 듣는 일인 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이쁘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쁘시다. 제가 요즘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성도들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또 걱정도 되고 또
근심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도 교회들 다 나오니까 이뻐. 제가 나이가 젊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만 봐도 예뻐요. 예, 정말이에요. 제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험한 세상에, 이 불신 세상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 비추는 모습만 봐도 이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시죠?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 가르치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베드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떤 불신자가 믿음이 좋은 소년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 성경 다 거짓말이야. 그 신화에 불과한 거야. 너 그걸 좋다고 믿고 있니? 참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구나. 그러자 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우리 아빠는 집에 오기만 하면 저희 때리고요. 엄마와 저는 아빠가 오는 소리만 나면 무서워서 숨었어요. 돈도 안 갖다 줘서 늘 추위에 떨어야 했고 배가 고팠어요. 엄마는 속상해서 맨날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시더니 달라졌어요. 이제 엄마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집에 돈 갖다 줘서 굶을 일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리 집은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꿈이라면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나타났다 이렇게 소년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가 볼 때 낮에는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물고기는 수초가 있는 얕은 곳에 많이 있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자기는 어업으로 뼈가 수십 년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내 명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작은 순종에는 작은 기적, 큰 순종에는 큰 기적. 목사님, 내 지금까지 살면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 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만한 거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원칙은 명확해요. 세 번째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세상에 밤중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배 하나로 감당이 안 돼서 친구들 배를 불러서 배 2개에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이, 예수님 동업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야, 예수님 능력 있네. 예수님 무슨 어군 탐지기라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동업해 봅시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일대를 평정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지중해권에서 아주 이 어업으로 아주 대단한 회사를 한번 세워봅시다. 이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랬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어려운 형편에도 예수님께 나온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요 두 번째까지는 잘 가는데 세 번째 가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 나를 따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동업합시다. 내 사업하는데 복을 그냥 팡팡 부어주십시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주님 보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제 아들 막 이번에 대학에 막 합격시켜 주시고 막 교수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누구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엇나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 안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바로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너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됐다. 나의 참된 실상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세 번째 반응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아서 크게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복되고 위대한 만남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으되 예수님의 제자 초청에 불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만남이 별 볼 일 없는 만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최악의 만남, 지옥 불길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 제쳐놓고 어려운 형편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들었고 내 머리와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이루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되 어떤 사람은 복된 만남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만남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최악의 만남,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복된 만남 이루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복된 만남을 이루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과 또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